오늘은요, 성령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할 텐데,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합니다. 오늘도 크게 세 가지 큰 덩어리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과 사탄의 충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자, 거기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 충만을 이렇게 풀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넘친다는 거죠? 은혜도 넘치고 권능도 넘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가복음 4장 22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로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은혜로운 말, 이게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데, 이 은혜, 스테반이 은혜 충만했다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에게서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마다 은혜가 충만히 받은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이제 나가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간증나는 걸 들었는데, 금식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40일 금식을 나눠서 하는 거죠. 일주일에 3일씩 해가지고, 이제 40주를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3일씩 해서 40일을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금식 기도를 했더니, 왜냐면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통째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왔나, 맨 먼저. 어떤 변화가 왔냐면, 성령이 당연히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더라는 거예요. 좀 시원스럽게 아멘 하십시오. 고개로 아멘 하시니까요. 아멘. 그렇게 달더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져서 전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은혜롭게 지금 스테반이 했고, 그 다음에 권능이 충만했다고 돼 있어요.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요. 또 그것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호주에서 저하고 이제 패친이 뭔지 아십니까? 휴대폰에 페이스북이라는 그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주고받는 그게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맺을 수 있어요. 뭐 서로 미국에 있어도 아프리카에 있어도. 근데 이제 호주의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이제 나이 또래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가 삼각 다리를 건너가지고 친구가 됐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가끔씩 소식을 주고받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간증을 자기가 들었는데 때로는 간증을 잘못 들으면 참 상처가 될 수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 호주에 가서 사모님이 이제 간호사여서 호주에서 간호사 생활하니까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자, 그런데 호주에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첫째 딸이 어릴 때 저도 이제 첫째 딸이 눈에 아른아른거리거든요. 근데 첫째 딸이 심장마비 걸려 죽은 거예요. 애가 3살 때인가 심장마비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것도 갑자기 애가 심장마비가 왔으니까요. 그 상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 슬픔이. 근데 그것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참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이. 그래서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그 그늘이 쉽게 안 떠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날 그 찬송을 부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서 그 무겁게 자기를 압박했던 그 눌림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인 거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라든지 좀 아픔을 숨기고 살잖아요. 이게 나중에 터지면 몸의 이상도 오고 성격의 이상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몸이 아픈 거는 최첨단 의술이 개발돼 가지고 옛날에 불치병들 요즘 잘 고치잖아요. 근데 마음에 병든 거는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권능도 외적인 권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내적인 권능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대로 드러난 게 뭐냐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0절 말씀 보니까 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스데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했을 때 지혜와 성령으로 같이 충만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충만하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이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을 뭐 했어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그들을 압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이야기들에 거꾸로 우리가 눌려갖고 압도돼가지고 그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압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압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냥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에 압도를 당해서 살았습니까? 세상을 압도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도요 어제까지 은혜 충만했다가도 오늘 정신줄 놓으면 오늘 믿음을 놓치면 그냥 세상 들려오는 소식과 아이고 누구는 집을 샀더라 어쨌든 올렸더라 이런 얘기들 막 기가 푹 죽어가지고 또 땅만 쳐다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의 증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고 15절 보십시다. 또 성령 충만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 1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서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회예요, 공회. 공회는 유대인 이 정치, 재판 이런 기구란 말이에요. 거기 지금 끌려온 겁니다. 끌려와가지고 살벌한 분위기인데 스데반의 얼굴은 겁나고 주눅들고 막 인상이 굳어지고 그런 얼굴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 제가요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천사 얼굴인지 알 수가 없으니 옆에 분을 보시고 천사의 눈웃음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보면서 시작. 얼굴만 보라니까 쑥스럽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인사할 때 샬롬 샬롬 두 번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억수로 반가우면 세 번을 쏜다고 그랬어요. 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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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서로 한번 천사의 얼굴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아멘. 예, 샬롬, 샬롬, 샬롬. 예. 그래서 이게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고도원 씨가 쓴 글귀를 하나 인용해 왔는데요. 내 마음의 빛을 보려면 얼굴 풍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굴 풍경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행편은 어떤지, 내일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 풍경이 곧 그의 인생 풍경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며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그 풍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여기에 얼굴 풍경이란 말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해놨는데 여러분 얼굴 풍경이 좋습니까? 또 웃기만 합니다. 예, 얼굴 풍경이 좋으신가요? 예, 내 얼굴 말고요.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 풍경 중에 최고가 천사의 얼굴인 거잖아요. 천사의 얼굴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얼굴에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뭐냐면 투명성의 원리라고요. 얼굴과 마음이 같을 때 이걸 투명하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마음과 얼굴이 같아요, 달라요? 포커 페이스라고. 이걸 가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얼굴만 보고서는 짐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천사의 얼굴을 어쨌든 계단 올라갈 때부터 힘을 줘가지고 천사 얼굴을 만들어갖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천사 같은 삶을 사는 줄 아는데 또 내려가다 보면 한숨 푹 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다 아신다고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에 우리가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정말 힘들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위로부터는 능력으로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탄에 그러면 잡히면 어떤 일이 생기나? 자,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방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9절 끝에 논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논쟁은 뭐냐면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좋게 말해가지고 토론이 아니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충동질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먼저 이렇게 말싸움부터 생기는 겁니다. 건전한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11절 보니까 말로 하다 보니까 스데반을 못 이기잖아요. 복음을 못 이기니까 11절 앞에 사람을 뭐하게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말을 하는데 매수해서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뭐하는 말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했다.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또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모해서 충동, 성령님은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뭐합니까?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은 뭐냐면 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충동 구매해 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충동 구매해서 이후에 마음이 샬롬 하든가요? 아니면은 마음이 싱숭생숭 하든가요? 후회스럽고 막 그렇든가요? 말을 못하죠, 지금. 예, 속으로.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면 대부분 뭐 하게 됩니까?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깨닫는 걸 속았다고. 다윗도 이 충동에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그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고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충동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충동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끌고 공회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데리고 어디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회로 데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왜 공회로 데리고 왔을까요? 회당에서 지금 공회로 움직여 왔는데 왜 회당에서 안 하고 공회로 데리고 왔나? 공회는요, 권세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정치 권세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스데반과 말로 해서 안 되거든. 회당에서 돌 던지고 싸울 수 없잖아요.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말로 했는데 말싸움 해가지고 지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해당으로 고발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왜 해당인가? 거기는 재판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악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법정에 세운 겁니다. 종교재판에 세운 거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데 꼭 누구랑 닮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누구의 운명과 비슷하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고스란히 이런 방식으로 당한 건데 스데반이 제자들이 똑같이 이게 뭐냐면 사탄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을 자기들이 왜곡하는데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 중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로 왜곡해서 즉 마음밭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더 알고 싶어가지고 내일 또 보자. 또 데려가서 더 듣고 싶어 하고 이랬는데 유대인들은요. 아예 마음밭이 최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와 권능과 또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의 중심으로 살았고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이들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거짓말을 통하고 권세를 이용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그 얼굴이 무슨 천사의 얼굴이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 대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충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메시지는요, 성령과 진실입니다. 자, 7장 1절 보십시다. 7장 1절.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그의 대제사장이 공회에 스데반을 끌고 왔으니까, 자, 그 얘기를, 고발한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판단을 하기 전에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사실과 진실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실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용상에 있어서 이건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왜곡하고 잘못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진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적 내용을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봅니다. 스데반이 고발당한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14절인데 두 가지로 고발을 당했는데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곳을 헐고, 이곳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공회가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한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이 이곳을 헐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진실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거 가지고 얘기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을 뭐 하겠다고? 고치겠다. 율법을 고치겠다고 스데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율법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사를 지금 지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몰래 지내시는가 본데요, 보니까. 명절날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왜 안 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의 율법을 지킬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복음의 은혜고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 저 스데반이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율법을 고치려 한다. 여러분, 율법을 고치려 한단 말은 이 사람들에게는 노골적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치열하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이때 스데반이 복음을 변증합니다. 복음을 변증하는데 그 내용이 7장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출애굽까지 구약 역사를 훑어요. 근데 여기에서 스데반이 전하는 변증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 뭐냐는 것과 또 하나는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딱 압축하는데 먼저 성전에 관해서 보십시다. 7장 33절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7장 3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이 지금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붙어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발을 벗으라. 왜? 이곳은 무슨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인 거예요. 성전이란 말도 거룩한 구별된 장소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에게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사이가 돼가지고 양치다가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양치기 하다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주님이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불꽃을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놀라서 들여다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인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핵심의 개념이죠. 그러면서 48절 보십시다. 48절에서 50절인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스데반이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 말을 이해하고 48절에서 50절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기에 48절에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라는데 이게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렇게 기존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집착하던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 말했다는 겁니다. 지혜로 얘기를 하니까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맞는 말이잖아 이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래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우리 몸을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도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쓸고 닦고 빛내고 광내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 진짜 자기가 성전이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 속은 무관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예배당 앞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있다가 좀 피곤하고 졸리면은 바람 쐬러 요 앞에 나오면 햇볕이 이제 들어와요. 제 방은 좀 습지거든요, 거기가. 옛날 화장실이 있던 자리거든요. 거기가 습지라서 하수도 밑에 내려가 있어 습해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약간 습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볕조로 나오면 꼭 그 예배당 문 앞에서 요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예배당 문 앞에 꼭 그 꽁그리 앉아 그러고 있냐. 뭐라 그러면 뒤로 돌아가 저쪽 가고 쫓아가 딱 뭐라 그러면 골목으로 내려가고 그냥 그랬는데요. 그래서 얘기하죠. 여긴 교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고 대부분 19은요. 대부분 미안합니다 하고 가요. 그 중에 한 명은 아래로 훑고 가죠. 예. 그러면 제가 천사의 얼굴 같이 이렇게 샬롬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예배당 문 앞에서 담배 피는 거 나무라고 뭐라고 쫓아보내는데 마음에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별로 그렇게 단속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주님이 보실 때도 그렇지 않았겠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성전 허문다고 실제로 그런 말은 뉘앙스는 아닌데 그렇게 막 왜곡해서 말할 때에 흥분하고 광분하는데 그렇게 흥분하는 그들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오고 사람 매수해가지고 거짓말로 시키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이거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반박한 거고요.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53절부터 52절인데요. 53절 먼저 읽어봅시다.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렇게 율법을 애지중지했지만은 너희는 안 지켰잖나. 그러면서 51절, 52절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유대인의 그 순종의 역사를 요약했는데 결론은 너희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51절, 52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고 조금 귀를 기울였는데 성전은 그물로서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듣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너희가 율법을 자랑했지만은 너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해주지 못했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판단하면 뭡니까?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 죄다.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들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만 심판의 대상이라 여기지만 자기들 똑같이 살면서 자기는 심판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모순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시바라고 율법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자수 검은 옷 입고 숨 기른 사람도 있잖아요. 이분은 종교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인데 이 자녀들은 남자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거기도 토라 학교를 다니고요. 거기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중학생 들어갈 쯤 되면 예시바라고 율법 학교를 갑니다. 율법 학교를 들어가지고 그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율법 공부만 합니다. 그 졸업해서 뭐 하나 랍비가 되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다다다 외우고 성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해석집이 있어요. 이 해석집은 가보예요. 가치로 따지면 재산 가치도 상당하는데 집집마다 이걸 다 해석해요. 이거 없으면 유대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도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면 사람을 욕되게 하냐.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도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스데반이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28절 29절 우리 이걸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에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 유대인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쳐서 읽어보세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자녀다.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도와주시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도 은혜 받았을 때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깁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 싹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알지만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갇힙니까? 알지만 못 지키니까 마음에 어떤 상태가 되죠?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눌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 은혜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또 순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또 아는 거예요. 마음 평안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런 치열한 내면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마치고 가실 때 5분이라도 짧게라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표면적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버린다고요. 그러지 말고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성령과 마음인데요. 54절 보십시다. 이렇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볼까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야, 이 사람들이 회개할 모양이네. 그런데 찔렸는데 결과는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이를 갈았어요. 예, 믹서기가 입에 있는 모양이죠. 이를 갈았어. 여기에 찔리다, 사도행전에 찔리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 찔리다는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 2장에 처음 나옵니다. 나중에 볼 것이지만 그때는 회개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찔렸는데 회개가 아니고 이를 갈고 막 분노하고 있어요. 예, 이 이제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아프리오는 뭐냐면 찔렸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분노가 격발된 겁니다. 화가 격발난 거예요. 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것이 5장 33절에 한번 33절 보세요. 5장 33절 찾아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뭐하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 잘세. 거기 크게 노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금방 7장에서 봤던
찔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찔리다는 건 뭐냐면 크게 노해서 33절, 5장 33절에는 사도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분노하고 격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다시 돌아가서요. 7장 57절을 다시 보세요. 그렇게 말을 듣고 막 찔려서 이를 가니까 이를 갈면서 57절,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막 찔려서 화가 나서 격발됐길래 큰 소리를 치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갔다고 돼 있잖아요. 공회에 있는 자리에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똑같이 찔리다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여기에 처음 나오는 마음에 찔리다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찔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카타니수라는 단어예요. 카타니수. 그런데 이 카타니수라는 단어에도 분노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뜻도 있냐면 슬프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타니수라는 말은 같은 찔리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감정은 뭐냐면 너무 괴롭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달아지면서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찔려도 사단이 막 역사하는 데는 뭡니까? 격발해가지고 분노로 가버리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면 그게 회개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찔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뭐든지. 그럴 때 정말 성령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 때 결혼해가지고 신혼 시절에 이제 인천에 있을 텐데 제일 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대표 기도자 선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수요 대표 기도자, 일부 예배 기도자 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그 고충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는데 한날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주부에 올렸어.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근데 올리면서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안 나오면 목사님이 하시고 내가 하면 되니까 올렸는데 나오셨네. 나왔는데 목사님이 누구누구 남자 집사님이에요. 누구누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집에 가버린 거예요. 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불러가지고 통화했냐고 하긴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냥 올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좀 하이소. 우리 성도들은 나가진 않아. 대신 전화를 거부하지. 그래서 수요일 날 대표기도 지금 안 하고 그냥 같이 동성을 기도하긴 하는데요. 어떤 우리 이제 교회는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대표기도를 시켰다고요. 그때는 예고 없이 앉아서 쭉 보고 어느 장로님 기도하세요. 또 그게 너무 부담돼가지고 장로님들조차도 부담돼가지고 다들 기도의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면 전부 불안해가지고 아멘 할 때 되면 전부 눈 깔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 기도한다고 속 집에 가버리는 것이 감동입니까? 충동입니까? 그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게 설령 나 몰랐는데 시켜도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이 꼬일 수도 있어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말이 꼬이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도 이게 한 장을 넘겼는데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한 장을 넘겼는데 이 한 장이 같이 딸려서 넘겨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된 일을 하고 끝나야 되는데 넘겼는데 또 말이 이어져. 그래야지 오늘 아침에 꼬인 거죠.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 틀린 거가 나의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걸 크게 하시냐면, 예, 크게 해도 돼. 틀릴 수도 있어요. 꼬이면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 설교하라 했을 때요, 양복도 없는데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남의 양복 얻어 입고, 맞지도 않는 거 그냥 꼬개가지고 입고 올라섰을 때 원고가 안 보여가지고요. 지금도 꿈꾸면요, 강대상에 올라왔었는데 원고가 없어졌어. 저는 이제 원고를 프린트를 안 하고 종이 이제 자꾸 낭비적으로 요거 이제 태블릿 가지고 인쇄 여기다 해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꿈에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먹통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압박감을 느껴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그 반응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55절 보십시다. 55절 스데반이 어땠는지 봅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거기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본받아야 될 신앙의 훈련이 이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가장 위태롭고 살벌하고 두려운 순간이에요. 가장 긴박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가장 급하고 긴박할 때 뭐부터 손이 갑니까? 어디가 먼저 됩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119예요? 119가 먼저 생각나요? 가장 긴박한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영성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상황과 감정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에 일관되게, 여기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건 뭐냐면 한 번 보고 말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을 때까지, 죽기까지 시선을 안 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소리를 보고 놀라고 쳐다보다 깔아앉았지만은 스데반은요, 돌을 들고 사람들이 분노의 눈으로, 악마의 눈으로, 천사 얼굴에 악마의 얼굴로 돌을 들고 자기를 향해 소리를 치고 던질 때에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으로 주목했어요. 하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영광 바라보면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단어가 맨 먼저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을 한번 끝으로 찾아봐요. 사도행전 1장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습인데 제자들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자세히 하늘을 뭐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지금 스데반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에서 바로 이렇게 있어요. 주님이 하늘 올라가신 것을 자세히 계속 보고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순교의 그 순간에도 주목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생애를 마친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면 그의 시선을 하늘을 우러러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왜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3일 동안 살아온 날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죠. 그러다 보면 고개 푹 숙여 땅만 쳐다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 충만했을 때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하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주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